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회복을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선 이사야 13장의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멀쩡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4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노래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금 선포하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곧 유다 백성들의 자유를 찾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이것이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압제하던 자들이 포로된 자들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상황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화되는 상황,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힘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야곱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유다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예배함을 보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 2절의 말씀은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오늘 본문을 넘어선 23절까지는 몰락한 왕에 대한 노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몰락한 왕은 바벨론 왕을 뜻합니다. 사실상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과 안식과 회복임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이지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이며
최고의 권력자인 바벨론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이사야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그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이 패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특별히 3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죽음으로 해방된 유다를 노래로 상상하며 기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고난의 끝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바벨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조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고난을 주는 것 같은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벨론이란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불법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수월의 바벨론 왕이 내려갑니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결국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벨론 왕조차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과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영웅조차도 똑같이 차별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1절까지의 노래를 우리는 믿음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왕의 몰락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바벨론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찬양을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눈앞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건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도태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말씀을 읽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말씀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그 찬양을 입술로 읊조릴 때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성취의 말씀이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회복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보내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찬양인 것이지요. 고통받는 현실이 바뀌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 때 그 찬양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노래처럼, 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이 노래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